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드러지는 몇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 그리고 탐심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모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장애 요인의 대표격입니다. 우리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물리칠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의로운 신앙의 삶을 쉽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오늘 이런 사실을 두고서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하는 자, 뭡니까? 한마디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곧은 앞에 말이 뒤에 이어 나오는 말을 부연하거나 같은 의미라는 뜻 아닙니까?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하는 것과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은 모두가 우상 숭배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곧 하나님과 다른 대상을 두고 하나님이 아닌 그 대상을 선택하여 섬기고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상 숭배라는 것이 일반적 의미로 다른 종교의 대상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오늘 지적한 음행과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에 이끌리는 삶이 사실은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자의 경우는 사실 아주 쉬운 문제죠. 지금 어느 집사님 댁에 갔더니 집 한가운데 불상을 모셔놓고 교회 오기 전에도 하고 있고 교회 갔다 와서 이러고 있고 주무시기에도 이러고 있고 아니면 어디 아프리카에 패키지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거기 있는 어느 부족 마을의 시위라면서 나무를 깎아서 만든 거 있어요. 새까맣게 칠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도 새까맣습니다만 그걸 또 집에 화장대 앞에 신주단지처럼 모셔놓고 주변을 정리하고 거기 앞에다가 예쁘게 레이스를 다 깔개를 두고 그 위에 돈도 갖다 놓기도 하고 또 아침에 차도 한 잔 올리고 음식도 놓고 이런다. 그런 것을 보면 누구나 저 집사님 우상 숭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어느 집사님이 음행을 한다거나 혹은 더러운 짓을 하거나 또 아니면 탐심을 부리는 모습을 보고는 우상 숭배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는 사실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즉각 그치고 맙니다. 우상 숭배가 나쁘다는 것은 잘 알거든요. 하지만 음행과 더러운 것, 더러운 짓들 그리고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인지 모릅니다. 한 번도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경계심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짓 그리고 탐욕, 오늘 우상 숭배라고 바울이 지적한 그것들은 늘 사실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들의 대표 선수격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다른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며 선택을 강요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죠. 친한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한 사람은 외향적인. 요즘은 MBTI가 하도 보편되어 있어가지고 T니 뭐니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도 모르시고 저도 잘 모르니까 그냥 아날로그적으로 아주 내향적인 사람, 아주 외향적인 사람. 어릴 적부터 참 너무 절친한 거예요. 내성적인 친구는 책을 자주 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가 되었고, 이 외향적인 친구는 성격에 잘 어울리는 사학가가 됐습니다. 서로 하는 일도 바쁘고 하다 보니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끔찍히 아끼는 우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치 않는 장소에서 두 사람이 만날 일이 생겼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사업하는 친구가 사기죄로 피의자 신세로 이 친구 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업가 친구의 동업자가요, 부도음을 멋대로 남발하면서 이렇게 받은 돈을 챙겨서 잠적해버린 겁니다. 사업하는 친구가 이 사기죄로 피의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사실 친구도 엄청난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동업자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친구 판사가 자신의 절친한 친구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지 되게 궁금해했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 친구 판사는 법에 따라 피의자인 자신의 절친한 친구에게 엄정하게 막대한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판결을 받은 사업가 친구는 고개를 떨굽니다. 남은 재산을 모두 피해자 구조에 사용해서 빈털터리가 된 사업가는 벌금을 낼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긴 시간을 그 벌금만큼 감옥에서 같이 지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나서 판사 친구가 법복을 벗고 종이봉투 2개를 들고 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나의 봉투에는 친구가 내야 할 벌금이 있었고, 또 하나의 봉투에는 사직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공직자의 몸으로 법을 어지럽히고 싶지 않아, 하지만 자네를 감옥으로 보낼 수는 없지 않는가.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공과 사를 구분한 이 판사의 행동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동적인 글을 읽다가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공과 사를 정확하게 또 소신 있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여러분, 범상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쩌면 바로 이 판사에게 세상과 상황을 보는 남들이 갖지 못하는 뛰어난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세상 인심은 대체로 아마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판사라면 친구의 형량을 줄여주거나, 그건 너무 눈에 띄어나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앞뒤 상황들, 사정을 참작해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의 역량 아래에서 이 재판에 아무튼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행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이고 사람 사는 법이잖아요. 혹은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을 잘 사는 길이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사는 세상의 그런 인심과 시각, 그것과 다르게 똑같은 세상을 보다 더 넓게 보았습니다. 이 상황 자체를 그 친구와 자신, 이 두 사람의 처지에서만 본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 판사님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남다른 시각입니다. 그 친구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특히나 2개의 봉투 중에 하나는 사직서였습니다.
그것은 그 친구가 다른 동료 판사들을 이 판결 속에서 함께 보았음이 분명합니다. 이 친구 판사가 사직서를 내므로 동료 판사들이 자칫 흔들릴 수 있고 잘못된 관심을 통해 자신을 따라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버린 겁니다. 이 친구 판사에게 이 일은 처음 경험이지만 법의 준엄함을 수호해야 할 처지에서 친구와 법을 모두 존중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것이 이 판사님이 가진 두 번째의 다른 시각입니다. 또한 이 판사는 자기 친구를 더 깊이 보는 해안도 가졌습니다. 자신이 무작정 친구의 유리한 판결을 함으로써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가 사회적 규범에서 면피할 수 없는 죄책감을 가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모든 사고에는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피고로 법정에 온 사업가 친구에게도 분명 잘못은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도의적 책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함께 져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법은 동업자에게도 책임을 같이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업자라고 할지라도 같은 동업자로서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음을 법이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 판사의 판결은 그런 법의 정신을 친구가 충분히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또한 그 사건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이 판결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판례를 찾아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선배 판사들의 경험을 검토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직접 찾아가서 조언을 또한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 판사들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에 지나지 않고 후배 판사들에게 어떤 판례를 남길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선배 판사들의 판례와 조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흔적을 찾는 수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동료들과의 사이에서 고민했다는 것은 현재를 돌아보는 수고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흐트러짐 없는 엄중한 법의 기강을 세워서 후배 판사들의 좋은 선례를 보여주고자 한 것은 그가 미래를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친구 판사에게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고 그 본 것을 토대로 판결해야 할 당위성을 얻었기에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통해 세상을 사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신앙을 가진 우리가 이 신앙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또 틀리겠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야 할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바르고 선한 길, 진리의 길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안을 마주하고 섰을 때 그 사안의 현상에만 시각이 머물러서 그 현상의 진리를 따지기 위해 혈안이 되어버린다면 그 현상 너머에 있는 더 귀한 가치, 소중한 의미는 간과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현장, 어떤 사건을 마주하더라도 그때 우리 주님을 보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사건의 전과 후 그리고 배경, 원인 그리고 과정을 지나 이 사건 이후에 전개될 파장을 함께 생각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삽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평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요, 곧 매사에 구원받은 자임을 인식하는 것과 동시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현장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더 깊고 더 넓게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령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몽둥이로 패고 억울해하는 거, 그건 누구나 동일한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분노하고 복수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될 중요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시험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듯 사탄의 아주 강력하고도 훌륭한 무기입니다. 자, 전쟁 영화를 보면 이 시가전 할 때가 있죠. 창문에서 모퉁이 돌면서 총만 내밀어서 탕탕 쏘고, 뭐 어렵습니다. 잘 맞으면 되는데 또 잘 맞으러 갈 수도 없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총을 입혀놓고 나서 수류탄을 꺼내들죠. 그렇게 꺼내든 수류탄을 적지를 향해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끝납니다. 그 파괴력이 소총과는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싹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시험이라는 사탄의 도구는요, 마치 시가전에 막강한 이 교전의 종결자가 될 수 있는 수류탄처럼 우리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요, 그런 시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제일 먼저는요, 시험을 참는 사람이 복되다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뭡니까? 이렇게 시험을 견뎌낸 사람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구원받는 자녀가 된다, 이런 말들과 다 동일한 의미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의 후반부를 보십시오. 우상 숭배자는 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시험에 빠지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했죠. 근데 결국 그 결과도 다를 수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 이것도 다름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말입니다. 이것은 구원도, 영생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모든 게 다 물건나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견뎌내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사도 야고보도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 무시로 시험들이 다가오며 그 시험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예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에 듭니까? 자신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 상황에 자신이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험이 옳다구나 하면서 자신과 우리를 동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다고 모든 상황을 듣고 있는 그 덮개를 찢어내고 그 지붕을 뚫고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참된 자녀가 될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를 가두는 모든 그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그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는 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봐야 할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눈을 들어서 생각과 함께 하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도구로 다시 보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결론은 한마디로 이유 없다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당연히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여 우상처럼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에 빠지게 될 것이 자명하니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입니다. 내가 무너지고 멸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게 될 마당에 어떤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일 뿐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짓 그리고 탐욕은요 세상을 간단하게 요약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세 가지를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인간의 욕망은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음욕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것들이 온통 과거 역사 속에서는 여기저기 흔적들이 담아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인생에서 모두 사라진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정말 성공한 인생,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장담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생은 언제나 실패의 쓴자를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더라도 세상의 기준에서는 얼마든지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발판으로 성공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평가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의 결과는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선포한 바로 그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땅 분배 아닙니다. 성급하시기에 그러지 마시고 제사를 먼저 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할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명색이 여호수아가 리더로 있을 때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땅이라 하지만 말씀은 기업이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전반부 정말 이 드라마틱한 전복 이야기가 끝난 그 직후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 지루하게 이어지는 그 모든 내용 바로 땅의 분배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힘겨운 여정을 감당한 유일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것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받게 될 기업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하죠. 우리 영적 가나안에 이르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서 여러분 가나안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누구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주저함 없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그 옛날 그들처럼 기업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아무런 기업이 없다면, 우리가 상속받을 게, 유업을 받을 게 없다면 우리 모든 믿음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 바로 이전에 한 가지 사실을 더 경고하고 있죠. 그 앞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지칭하는 유일한 통로, 즉 그런 삶,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심이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과도 별개의 삶으로 떨어지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와도 별개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을 쫓아가는 삶, 그리고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서도 떨어져 나갈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결말은 결국 우리의 지금 모든 노력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매 순간에 쓰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무가치하게 되고 만다는 그런 뜻입니다. 현재 제가 속해 있는 이 교단의 총회장님이 음행과 관련된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회자의 신분으로 그러니 굉장히 쇼킹한 일이죠. 사건의 진위를 떠나서 오랫동안 교계에서 목회자들이 음행과 관련한 일로 여태 숱한 파장들을 낳았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죠.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공동체에서 그것도 그곳의 지도자가 그런 문제를 일으키니 그 파장은 일반인의 파장과는 근본부터 다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음행 사건은 본인과 음행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나아가 그가 심무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씻지 못할 깊은 상처를 안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한 공동체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일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음행을 멀리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더러운 짓, 더러운 것, 우리말 더러운 짓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카타르시아는요, 그 용례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렇지만 한결같이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저주하시거나 아니면 금하시는 것, 혹은 하나님의 선한 것에 반하는 것들을 대변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신약이 여러 곳을 찾아보는데요, 악한 것, 더러운 것, 또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여러 가지 이런 내용으로 이것이 다양하게 사용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좋지 않은 것, 비신앙적인 것을 대표하는 것들을 이 더러운 짓으로, 더러운 것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향과 거꾸로 간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악한 것들로 일관한 삶은 공동체의 선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 근간을 흔들어서 무너뜨리는 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 가진 공통적인 한 가지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주변을 함께 오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한번 더러운 영들의 확산이 있고 나면요, 그 다음은 그 엄청난 파장 때문에 다들 주저앉아 버리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탐심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아예 탐심 자체를 그냥 우상 숭배라고 규정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비슷한 말이 나오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다 아카타르시아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신앙의 근본을 해치는 위협, 바로 우상 숭배로 이어진 일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탐심에서 시작된다고 규정합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두고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유업까지 받지 못할 일이라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짓,
그리고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 가족 그리고 마침내는 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수감된 상태에서 쓴 편지라는 데에서 그 이름을 옥중에서 쓴 편지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 전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장문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장문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 중에는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에 관련한 문제를 겪으면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바울의 처절한 노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 속에서 바울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교회에 일어난 분란이었습니다. 파당이 나뉘었습니다. 음행이 많이 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 문제로 모두가 고통받는 일이 그 교회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 사태를 편지를 통해 또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제자인 디도를 보내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회는 큰 시험에 빠져서 아마 회복 불능의 상황까지 추락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성도들에게 닥치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심의 위협들은 늘 각자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순간의 그 선택은 결국 나에게로 돌아오는 부메랑이 되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오롯이 자신의 몫입니다. 다른 형벌은요, 잘못했으면 그 대가를 치르면 됩니다. 어떻게든 내가 감당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것과 그리스도와 무관해지는 결과는 단지 징벌이 아니라 그것은 곧 파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그 길만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모든 믿음의 삶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의 당부처럼 그것들은 이름조차도 거듭날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의 모든 순간과 상황을 예리하게 늘 살피십시오. 내 중심에서 우선순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점검하십시오. 나 자신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며 위협이 다가올 때마다 더욱 굳건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안목의 눈길을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을 말씀에 두십시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길이 있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당부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에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이름조차 입술에 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려는 그 길을 가로막는 이것들을 우리의 생애에는 흔적조차 남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고자 하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우상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설자를 잃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길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늘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눈과 귀가 마땅히 향해야 할 곳에 있게 하셔서 바르게 듣고 온전히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